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7장 1절, 그리고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뒷부분 24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6장 22절에서 7장 1절까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24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8.15 광복절이 지나갔습니다. 원래처럼 광복절에 이런저런 설왕설래 또 말들이 일들이 많은 광복절도 근전에 없었다,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일보에 이런 중국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에서 수백만 조회를 넘어서 수천만 조회까지 그렇게 가고, 일본에서는 또 난리 났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스쿠니야 위안부 사죄를 외친 중국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반발해서 항의하고 추방해라, 이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인데,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중국 사람이 8.15 광복절에, 이거 중국도 마찬가지요. 일본은 폐망한 날이 8월 15일이고 우리나라는 해방절, 광복절,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 8.15에 한 중국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는 그 일본의 전범들을, 영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급 전범부터 해가 쭉 있는데, 해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총리가 공물을 바쳤다, 공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장관들이 가서 거기에서 국민 의례를 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전범들을 모아놓은 곳에. 그 앞에 가서 이제 한 중국 사람이 저렇게 편말을 든 겁니다. 일본 말로
서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 위안부에 대하여서 사죄하라,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라, 7.3.1 부대의 책임을 물어라는 내용입니다. 7.3.1 부대는 중국 사람들을 가지고 일본의 그 의사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세균을 얼마만큼 하면 사람이 죽느냐, 얼떤 독을 썼을 때에 사람이 빨리 그하느냐, 뭐 그렇게가 무기 개발하는데 원숭이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한 겁니다. 마루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죄를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서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 인민을 대변하는 마음을 그 한 사람이 8.15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그렇게 나타내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만, 필리핀 그리고 중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런 아시아의 여성들이 끌려가서 성노래계로 그렇게 전락한 것을 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나라 광복절을 어수선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반쪽 그런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정말 광복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물론 온 국민이 주인공입니다만은 광복회가 참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기념식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의 촉발은 한 사람의 임명으로 그렇게 촉발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저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전 국민의 성금으로 그렇게 모아졌지요. 뜻을 새기자, 독립의 광복에. 그래서 잊지 말자, 다시 일본에게 당하지 말자. 뭐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그런데 거기에 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오히려 독립 광복 정신에 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합당한 사람이 맞느냐, 뭐 그렇게 해서 설왕설래가 되어서 섭섭한 그런 광복절을 지나게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기사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용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유기농법으로 지은 쌀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과자를 만드는데 그 과자 회사가 올바름이라는 회사라 그럽니다. 혹시 올바름 회사 알아요? 저도 아직 그 회사에 기사를 접하고 일부러 한번 사 먹어 보려고 했더니만은 지금 주문이 폭주하여서 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먹는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뜻을 가지고 그 과자 봉지에 저 독도 사진을 저렇게 새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독도는 무슨 땅? 우리 땅.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장한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구태여 포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자 먹으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새기고, 독도가 일본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 땅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쁘잖아요, 독도 섬이. 그렇게 해서 새겼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제 좀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과자를 많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3분의 1가량의 회사의 그러한 생산품을 일본에 수출하겠다. 오케이, 좋다. 한국 과자가 이제 전 세계로 그렇게 가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라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내가 그 회사 제품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오뚜기 매운맛도 그렇고 농심 신라면도 그렇고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단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과자 포장지에 뭐를 빼주십시오?
독도 사진을 빼주십시오. 예. 그래야 일본에서 팔립니다. 그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그거 빼시면 회사 제품의 3분의 1가량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회사에서는 수출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클레임을 받고서 회사 사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출 주문에 맞추어 가지고 많은 제품을 생산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가는 제품만은 그걸 빼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회사의 그런 중력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기도한 후에 결단을 내리기를, 그러면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회사가 좀 어려우면 다 같이 견뎌냅시다. 이제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 오다 주문에 맞추어서 생산을 많이 해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됐어요? 화면 됐다고. 주문이 뭐였다? 폭주했대. 한 회사, 그 회사의 직원이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그렇게 이러이러하여서 회사가 지금 힘이 듭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에 뜻있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애기들 키우는 젊은 엄마 사이에서 이게 쫙 퍼져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 기왕에 과자 사 먹이는데 무슨 과자? 그 회사 무슨 회사? 이자 붙자. 올바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바른 회사 과자 사 먹자. 그래가지고 막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주문하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3배, 4배. 그런데 지금 그 주문하는 양에 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 보면은 참 국민들은 늘 옳아요. 애국심, 뭐 독도 사랑. 근데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과자 뭐다? 우리도 수입할게. 이래가지고 일본에 판매하는 그 양의 또한 3배, 4배를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본은 뭐 한 1억 5천, 중국은 뭐 15억이 가까이 되니까.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온통 그 절기를 가지고 누가 옳다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그 뜻을 희석시키면서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저 지방에서 작은 한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뜻에 또 합하여서 또 젊은 엄마들이 마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는 살려주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반하여 자기 자리 그 하나 지키겠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뜻깊은 광복절을 분란합니다. 아픔을 가져옵니다. 갈등을 겪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라 할 수 있는데 출신이 참 그래요. 기생 출신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 하나 등장을 하고, 그 아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방 부대 가운데 뭐 부대장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가족,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성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시한 대로 시작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라,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마하여 내었더라, 이끌어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마하였다,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에게 관계되고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쉽게 말하면 사촌들까지 다 마하였다, 살려주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짐승들까지도 다 보존해 주었고 그랬다는 말씀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습니다.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집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리하여서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거기에 마하였다,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으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관계되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마하였습니다, 살렸습니다. 한 여자 한 사람 라합으로 인해서 집안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그릇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도, 연좌제를 묻는 게 아니라 아골 골짜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여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출신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집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My son,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임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죽게 되고 불사르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느 줄을 잡을 것입니까? 줄 잘 서라는 말이 있는데, 라합이 될 것입니까? 아간이 줄에 설 거냐? 시작. 라합의 여러분,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때문에 집이 살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축복받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웃음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고 그런 대접받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생의 집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라합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라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을, 신약의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보라 족보라. 5절,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약의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어서 살려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냐. 그래서 라합은 그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았고.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렐루야.
기생의 출신에서 믿음의 할머니가 됩니다. 축복의 할머니가 됩니다. 온 집안을 살려냅니다.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족보에 믿음의 할머니가 된다 이 말이죠. 그한 할머니로 인하여서 기생 출신의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가 쭉 영육간에 여러분 오늘 사모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나의 믿음이 온 가정을 구원받게 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멸족하게 됩니다.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하게 지내는 학교 때부터의 그 사모님인데 저도 압니다. 그분을 한 해 후배니까 네덜란드에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누구? 히딩크 이야기하고 네덜란드 그러면은 작지만은 한 나라 아주 강하고 국민속도 높은 나라, 스포츠도 잘하고 빙상은 그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그렇게 이끌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 혹시 여러분 교과서에 어릴 적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 네덜란드의 한 소년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덜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덴마크와 더불어서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지대가 낮아요 이게. 그래서 국토를 넓히고자 바다를 많이 뭐 해가지고 개간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바다의 뚝을 막아가지고 육지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바닷물이 불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저 뚝이 터지면 어떡하나. 초등학교 때 혹시 교과서 기억나요? 한 소년이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바다를 막아놓은 제 방에 그 뚝에 쫄쫄쫄 뭐가 새더라? 물이 새더라. 이거 어떡하지? 빨리 사람들이 알려야 될 건데. 그러니까 물이 새니까 일단 내가 막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고 있는데 물이 수압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물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점점 더 그것이 뭐하여서 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팔이 들어가고 몸뚱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소년이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온 마을을 뭐하였습니다? 살렸습니다. 제 방의 그 뚝을 자기 몸으로 막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새겨가지고 네덜란드에 가면 새 도시에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대요. 이렇게 네덜란드 소년의 동상, 뚝에다가 손을 넣고 또 하나의 동상, 물이 저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손가락 넣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상 새 도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의 이야기인즉 실상은 이렇답니다. 저게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데 원래는 미국의 작가, 동화 작가 마리 메이프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를 여행을 하면서 저 뚝이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연결해가지고 이 동화를 쓴 거예요. 동화를 쓰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서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다가 묻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 너희 나라에 사실이냐? 그 소년의 출신이 어딘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로서는 사실은 그게 팩트가 아닌데, 그거, 야, 자꾸 물으니까 뭐하네? 진짜 같네. 자꾸 물으니까 귀찮네. 자꾸 물으니까 의미가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 도시에 저 동상을 뭐하였습니다? 새겨놓았습니다. 바다를 막은 뚝동네에. 한 소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의 뜻으로 인하여서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한 삶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살았습니다. 라합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갔습니다. 반면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간은 자기도 죽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 24절 말씀에 보면은 비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되어 있습니까? 24절 다시 보면은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재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히리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뭐를 쌓아버렸더라?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까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아골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더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 그러면 라합을 이렇게 축복의 할머니로,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아간을 이렇게 멸문지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라합의 잘한 점이 무엇일까? 아시는 바대로 그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뭐하였음이라?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내었을 때에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여리고 왕이 보니까 정탐꾼이 온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어디에 숨을까 하다가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보고 그 나라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에서 보면 괘씸하겠지요.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 집안을 살려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라합이 이렇게 축복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이거는 여러분 표면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는다?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2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뭐한 줄을 주신 줄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금 함락됐어요 안 됐어요? 함락 안 됐어요. 정탐하러 왔어요. 가나안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점령 못했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귀로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믿는 누구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냐? 그러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뭐한 줄을, 미래입니까 여러분? 과거입니까?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가 아니고, 히브리서는 CJ에 강한데, 그러니까 라합은 그 쭉 소문을 들으면서 아하, 예?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nd said to them, 예? I know, 내가 안다 이게요. 뭘 아냐? That the Lord,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Lord, 주께서, 하나님께서 has given this la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given, 주실 줄을 아니고 뭐한 줄을, 주신 줄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겨놓고 싸운다. 이스라엘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됐어요. 예? 이스라엘도 긴가민가 하는데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 하였구나? 주셨구나.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킨 일을,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뭐하자?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라합에게. 우리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이 다 녹아서 우리가 어떡할까 막 그랬는데 그에서 믿음이 싹 트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다? 라합이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말씀드릴 때에 라합처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다 들었지 않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시작.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이 라합은 그 귀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뒤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장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시작.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단순히 라합은 입술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었다.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복된 믿음에 말씀에 듣고 말씀을 행하고 그리하여서 나아가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 그래서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반면에 아간은 어찌하여서, 예? 아간 여러분 볼까요? 아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신뢰하는 사람 아가나. 그랬는데 아시는 바대로 이 아이성에 가서 크게 폐하였습니다. 36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피하면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이러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너희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24절 말씀입니다. 6장 24절에 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어디에 두었더라? 곳간에 두었더라.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데 훔쳐내었습니다. 뭘 훔쳐냈냐 보니까 여기 뭐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21절에 그렇게 돼.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뭐를 하나를 보고 뭐하였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 내 장막 가운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자. 시간이 아간이 보고 뭐하였어? 탐내었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애들 갖다 줘야지. 외투 한 벌 좋은 옷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하고 은 200세겔하고 아이고 금덩이 하나 해가지고 집에 꼭꼭 숨겨놨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그 금덩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 외투 자기가 입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잘 압니다마는 아골 골짜기에서 오늘까지 교훈으로 남아있더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렇게 도래마다 돌무덤에 죽게 되고 그리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21절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하여? 금덩이를 보고 뭐하여?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복된 귀를 가졌고 입술에 신앙의 고백을 가졌고 손과 발과 그 모든 걸 다 하여서 남을 살렸습니다.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복된 축복의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보고 탐내어서 그 손으로 그 물건을 가져.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에 어릴 적에 불렀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한번 불러보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5절로 갈게요. 5절.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복된 여러분 믿음의 들음의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라합은 가지고 실천해버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복된 할머니가 됩니다. 그 눈이 보는 대로 그 손이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도 죽고 남도 죽게. 자, 마칩시다.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뒤를 잇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었는데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